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사람의 본심은 착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들은 죄를 눈감아주고 모든 일을 합당하게 분별하는 것을 사랑이 없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 삶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덕하고 악한 일에 눈감아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지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아주 무자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든 종교가 다 천국에 가고 모든 종교가 다 진실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무자비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방 세계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선포했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다 무자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덮어버려야 돼요. 교회도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하면 무자비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은 괴물 같은 사랑입니다. 괴물 같은 사랑이란 뭐냐면 그러한 사랑의 결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괴물들이 많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고 다 좋은 거다. 다 사람들의 이 본성은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잘만 교육하면 좋은 환경만 제공해 준다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괴물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들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내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진실한 사랑,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떤 일을 연합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제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다 싫어하죠.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아이고 착하다라는 칭찬만 듣기를 원하고 좋은 얘기만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이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정말 듣기 싫은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누가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내가 편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주신 게 어떤 거죠? 일반 은혜 가운데 준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그를 짓눌러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다윗의 범죄하는 과정들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습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계속해서 술 먹여서 자기 아내로 가게 하지만 이 충신은 가지 않아요. 우리아는 거의 이방인 햇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기에 어떻게 보면 전투를 강하게,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전쟁이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한운이 암몬 왕 한운이 유다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고 다윗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수염을 깎아버리고 중동볼까지 옷을 잘라버려요. 모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종주권 언약을 파기한 이런 상태에서 그 나라를 가서 징벌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하면 늘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장 강렬한 전투 속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전쟁에서 상당한 그 피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거 아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의 피해마저도 다 덮어버리는 이런 상태예요. 1년이 지났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괴물 같은 사랑을 한 거죠.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시편 32편에 보면 그때 다윗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잠깐 볼까요? 시편 32편. 자, 그렇게 죄를 짓고도 살인하고 간음했어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이었을까? 시편 32편 3절부터 볼게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양심에서 지금 계속 누르는 거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주께서 그냥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1년여 동안을 지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누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어요. 가서 나단 선지자는 참 지혜롭게도 다윗 왕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성읍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또 한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암양은 마치 그냥 자기 가족처럼 방에서도 자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양인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많은 양떼나 소떼 중에서 양을 잡지 않고 그 이웃집에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콕 찔르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가 죽지는 않겠지만 간음죄는 죽어야 되고 살인죄도 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3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 언약을 주신 것 때문에 살려주시되 그 죄의 징벌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언약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는 한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 자식 넷을 잃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고 자기의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자신의 후궁들 열이 백주에 자기 자식한테 범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 13장 이하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그 책망을 듣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들을 그냥 버려둬 버렸다면 다윗은 강팍한 상태로서 완전히 스스로 암 걸려서 멸망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불렀어야 돼요. 그죠? 늘 선지자랑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걸 덮으려고 선지자를 부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나 전이나 외적인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렇죠? 모두가 질서에 있고 조화롭게 잘 움직였어요. 오히려 자신은 더 큰 쾌락을 즐길 수도 있었겠죠. 플레저 매니아들이 요새는 막 모든 사람들이 플레저 매니아라고 그럴 정도로 쾌락 열광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뉴스도 재미가 없으면 안 본다는 거예요. 뉴스마저도 재미있게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 많은 그런 것들에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다 질서 있고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자기의 양심에 무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쾌락에 집중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름가물에 자신의 피가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뼈가 다 삭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져다준 그런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또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른 것을 찾아요. 쾌락을 도피처로 참던 돈 버는 걸 도피처로 참던 그 무엇을 도피처로 삼던지 간에 계속해서 그 양심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통곡 소리를 듣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덮어두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체로서 그가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시편에 있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시편 전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문입니다.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은 전체가 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계시의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할 것인지,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할 것인지,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그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루터는 시편은 주기도문의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시편의 기도는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 7번째 지금 시리즈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계속해서 쭉 나오는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의 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불가능한 거고 기도가 연락되지도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시편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지금 시편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편이 그 영국의 개혁파 교회들에서는
그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학자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참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도 다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은 어려서부터 하루에 시편을 5장씩 읽은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읽지 않고 이분은 자기 나름의 방식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장 읽고, 점심 먹고 한 장 읽고, 오후에 한 장 읽고, 또 저녁 때 한 장 읽고, 자기 전에 한 장 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했으니 시편을 다 외워버리는 거죠. 찬송도 시편 찬송을 하고, 우리 이제 가정예배 그 책에도 보면 그거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시편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중간에 사고가 난 뻔한 거예요. 이게 사고가 팍 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버스 사이에 그냥 확 끼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 몸만 튕겨 나와가지고 살아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안도감에 차 마시려고 물 끓여놓고 시편을 딱 읽었는데 바로 앞서 경험한 그 내용으로 시편 기자가 찬송하고 있는, 자기의 경험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냥 건져낸 그 상황을 들으면서 막 같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우리의 찬양, 우리의 탄식,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지를 늘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후에 시편 찬송할 때 외워가지고 하시기를, 오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좀 외워가지고 가사를 다 외워서, 그래서 시편 찬송을 하루에 시편 찬송을 5장씩 읽으면 되거나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시편 5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7개의 참회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시편 개론할 때 공부했었죠. 이 참회의 시편, 탄식시 중에 하나인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이 시편 가운데에서 6개의 탄식시인데, 그 중에서도 이 51편이 가장 그 탄식시로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죄와 회개의 본질을 가장 깊이 다루는 그런 탄식시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루터는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해서, 다윗이 아니다. 바울의 시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신학과 너무나 잘 조화가 되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해서 죄에 대한 지적과 죄로부터 회개와 칭의와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그래서 바울의 시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 성령을 통한 새 창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이 복음에 아주 충만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해서 바울의 시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먼저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서 떠나는 회개를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이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교회사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했던 그런 고백과 전통적으로 온전하게 일치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과 구원의 체험은 사실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것이 객관화된다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구나. 루터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구나. 어거스틴이 그랬는데 나도 그렇구나. 존 버넌이 그랬는데 나도 그와 같은 동일한 경험, 동일한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객관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로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은 사실은 피보다도 더 진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적인
경험이 있고 공통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공통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찾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자신의 문제를,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들의 문제를 덮어주지 않아요. 괴물 같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 파헤쳐요. 우리 창세기에서 봤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는 다 들어가서 다른 방에 들어가서 펑펑펑 울고 나와서 형들을 아주 강하게 어떻게 하죠? 그 죄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샅샅이 다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죄된 실상을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자기의 죄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구원의 기쁨이 없고 냉랭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진정한 죄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 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본성의 비틀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대적으로 다 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죄를 멀어지지 않아요. 자기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덮어놓고 사람들에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자신을 엄청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도 잘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었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정말 탁월한 계시의 능력을 주셔서 그가 수많은 시편도 쓰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범죄가 하나의 결과가 돼서 더 깊이 자신의 내면 속까지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뭘 봐야 되냐면 자기가 보여야 돼요. 자기의 죄가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부의 속에 들어있는 죄악된 본질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휘젓는 거예요. 휘저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맑은 물처럼 보여요. 돼지 우리 앞에 있는 돼지 먹이통에 있는 이거 저거 다 갖다 놓은 것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맑아요. 근데 그걸 휘휘 저었으면 온갖 음식물 쓰레기가 다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다 점잖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얌전하고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하게 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내면을 휘저으면 우리나 이 대사를 테러했던 그 정신병자 같은 녀석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가장 악하고 보잘것없고 비열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착한 사람 어디 있어? 법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진정으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몰라요.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심상히 치료해주고 평강하다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 와가지고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버리고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 그런 놈은 죽여야지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런 놈은 죽여야 돼. 자기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위선에 빠져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이 오기까지는 자신은 늘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이죠. 변명하고 누구나 다 그렇지.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 왕이 그 정도도 못해서 무슨 왕일 수 있겠어? 등등의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하면서 그것을 무마하고 넘어가고자 했겠어요. 1년 가까운 시간을. 아니야, 나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제사 드렸잖아. 제사 드렸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성전 제사에 계속 참여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면서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다윗을 그대로 뒀다면 다윗은 그 자체로서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들춰내 보이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들 다 죽이고 선지자들 다 내쫓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지 않았어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죄의 심각한 상태를 폭로하고 들춰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즉각 회개했습니다만 그 회개한 가운데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정말 양치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죄에 빠졌을까? 도대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내가 이런 죄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을까 저렇게 풀을까 자꾸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죠. 사람들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신문 보고 뭐 다른 데에 뭐 관심을 쏟는 것은 뭐 너무나 그냥 잘하는데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죽기보다 생각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점 뭐에 의존하죠? 광고에 의존하고 점점점 사람들이 조작당하는 거예요. 상업자본주의에 상업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조작당하는 거예요. 종편에서 하루 종일 그거 해주는 거 들어보세요. 아니면 한 달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보면 그저 가스통 할배처럼 될 거예요. 나가서 생각을 하지 않아. 거기 그 세뇌가 되고 그래. 세뇌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및 여러 상황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하는 기능이 먼저 생겨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문제인가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뭘 봤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았고 죄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서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에서 온전하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6절에서 죄에 대한 고백이 9차례나 나옵니다. 이 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 본성의 뒤틀림이고 썩어짐인 상태이고 오염된 상태이고 그 행위 전체가 다 죄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이 심각한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이 죄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나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에 회개하라. 왜 사람은 회개해야만 될까? 이렇게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멸망할 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사실은 관계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있어야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모든 죄의 고백은 바로 이런 동일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라고 얘기하죠. 죄를 아는 것에서, 안다라는 것이 하는 이해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자기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총체적인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본질을 심각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 죄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애잔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자신의 모든 더러움과 하나님의 인자 더러움과 그 죄악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지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씻어달라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문턱에 앉은 자에게 사실은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고 이 죄사함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많은 자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제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에 근거합니다. 주의 인자, 주의 사랑, 주의 긍휼 다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인자와 자비로 자신의 죄를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런 하나님께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염치 없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철저한 무능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내가 주님의 긍휼만을, 주님의 자비만을 내가 의뢰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3절과 4절에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습니다. 자신 항상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기는 이제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를 발견한 거예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기 앞에 있다, 하나님 자기 앞에 있고 자기가 발견했고 또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내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계속해서 죄가 그를 찾아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내 죄가 있습니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고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 죄가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죄는 사회적인 것 같죠.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죄는 신학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대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핑계대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향이 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시편 10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헤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